이번에는 성찬을 주제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를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왕에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은 종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종에 감사 이렇게 해서 5주 동안 성찬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찬 설교가 아니고요, 감사에 관한 설교입니다. 묵상하면서 나에겐 어떤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맥컬로우의 책인데요, 참 재밌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은퇴를 하고 이렇게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을 맞이해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위안이었다. 미처 내가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자유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람의 위안 혹은 축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의 총장직을 어떤 음해, 모함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내려놨어요. 목사직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은 다음에 비로소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목사라는 직이나 대학 총장이라는 직이나 그동안 저술가로서 많은 명성을 쌓은 직위가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게 자신이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만큼 일어났으니까, 명예도 얻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목회도 잘했으니까, 대학 총장까지 했으니까 내가 존경받는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연락도 없고, 물론 소수의 친구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밥 먹고 자기는 생활하고 있는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닫는 것이 있었다. 성취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은 아닙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정체성은 아닙니다. 나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성취하고 뭔가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쥐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합니까? 지금 미국 대선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이제 시작될 때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합니까? 근데 대통령을 하고 별짓 다 해도 물러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치 전도서를 읽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을 대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간혹 중요한 직위에 있을 때 큰 소리치고 무시하는 사람을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그가 겪을 혼란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아주 안타깝습니다. 아마 그 순간 그는 배신당했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해방됐다고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위에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손을 놓았을 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해방감을 느낄까, 아쉬움을 느낄까? 우리 삶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단순히 직위나 내가 성취한 것으로 만족하면, 그것 가지고 누리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까지도 심지어는 해방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해방감이 아니라 아쉬움이, 은혜가, 감사가 남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떠난 자리가, 여러분이 내려놓은 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위는 잠시 맡겨진 것이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섬김의 시간,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직위는 자신을 공격하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위와 성취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그 직위와 성취는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그 직위는 우리가 죽는다는 현실 앞에서, 이 세상을 떠난다는 현실 앞에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저는 이 확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녁에 잘 때마다 이 확신 때문에 감사하며 잡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확신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요,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 얼마나 큰 교회를 질까, 얼마나 많이 할까,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면 그건 저한테 부차적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설레는지.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첫 기도가 하나님, 오늘 설레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성공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윈을 비롯해서요, 현대 학문이 인간사에 던진 파문이 실로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종류의 학문들의 모든 수사, 모든 미사역으로 다 빼면, 해치면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생존입니다. 생존. 인간이 왜 살아가느냐? 생존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의 왕국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서는요, 모든 수사를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씩 뭔지 아세요?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얼마나 감동인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생존 기계나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사는 거룩한 삶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환희가 넘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종종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은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단순히 생존을 말하지 않아요. 영광을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감동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고 언젠가 멸망할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고 전도를 통해서 한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열정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윈이 말하는 그런 생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놀라운 은혜를 가능케 한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장면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감사기도 드리고 있잖아요. 왕이면 어떤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군을 물리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종대왕이라면 어떤 감사를 했을까? 하나님, 한글 발명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세종대왕이 하나님 믿었다면 하나님 치국이 만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백성 잘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굉장히 좋은 감사잖아요. 멋진 감사잖아요. 성서에도 그런 종류의 감사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님의 감사는 전혀 다른 감사예요. 하나님, 내 몸을 내놓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나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내 피를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그런 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살을 내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가 성황리에 끝나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감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바자회를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을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드린다는 것이, 소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혹시 문제가 됐을 때 그것까지 다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소개시키는 일인 것 같아요.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내가 저 사람을 잘한다라고 말할 때 30% 이하랍니다. 모르는 분이 많아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나도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이게 우리들의 일상언어 아닙니까? 소개시켜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럴 때 발생해서 모든 문제도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는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공해서 감사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잘 돼서 감사도 아니고, 결과가 잘 돼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드릴 수 있어서, 헌신할 수 있어서, 대신 욕먹을 수 있어서, 대신 피 흘릴 수 있어서, 대신 내가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 어울리지 않죠. 예전에 군왕은 묻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다. 무엇을 해도 군왕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 신하들이 전하 저의 잘못입니다 하고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죽는 거예요. 왕이고 국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왕의 책임입니다.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잘못도 내 책임입니다. 백성들의 죄악도 내 책임입니다. 그들의 실수도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왕의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세상과 많이 닮아있죠. 교회는 무치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도 함부로 어기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나 교회들의 이런 모습은 주님의 가르침과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님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왕은 무치가 아니라 왕은 책임지는 존재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도 책임들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사회에서의 책임을 여러분 강조하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직분과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도, 주님의 몸으로서의 책임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자회 사실은 이런 감사로부터 준비되고 계획되고 시작된 겁니다. 이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이신 주님의 감사는 책임을 지는 감사예요. 모든 책임을 자신한테 돌리는 겁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인간의 책임까지도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주님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순간 왕이신 주님은 감사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감사기도 드리시고, 말로만 드린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온과 몸을 온전히, 생명을 온전히, 명예까지 온전히. 십자가라는 게요,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그가 흉악범이 매달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몸에 사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마지막에 그 부끄러움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신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왕으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했을까? 본문을 보면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돌아보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리적 정답은 알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는 알죠. 교리적 확신을, 답변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리적 답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그 순간, 그 권리를 의무로 치환시킨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서는요, 권리를 의무로 치환시키려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말씀이 있죠. 성서에서 보면 남자의 머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고,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를 사랑함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복종이 쉽겠어요? 사랑이 쉽겠어요? 오늘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처럼.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가슴 깊이 무너져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들은요, 아내의 머리가 되는 권리를 의무로 바꾸면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지라는 말입니다. 아내의 잘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위해서, 약함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너 십자가죠.
그래야 머리다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머리다우면 큰소리치고 결제하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머리인데, 성서에서는 머리는 뭐냐? 십자가 지는 게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는 언제나 그렇게 권리를 의무로 치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갱년기 아내를 위해서 짊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실수와 약함을 보일 때 져야 될 십자가도 있습니다. 간혹 아내를 제쳐두고 열심히 자기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을 봐야죠. 슬픕니다. 안타까웁니다. 걱정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늙어서 어쩌려고.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눈물을 한 바가지 선사하면서 밖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남편들을 보아도 걱정이 됩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는 저 기쁨이 얼마나 갈까. 종종 바깥에서 신나게 놀다가 늙어서 집에 들어서 천대받다가 죽는 분들도 봤어요. 목회하면서. 이런 슬픔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사 모든 직위가 의무로 바뀔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먼저 묵상할 때 비로소 오늘 주님의 감사가 이해가 될 것이고, 감사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늘 목사로서 이것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왕이신 주님은 왕으로서의 권리를 그렇게 의무로 바꾸셨어요. 이것이 본문의 감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왕의 모든 권리를 의무로 치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에서, 그 시점에서, 십자가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는 이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성찬을 감사라는 의미의 유카리스티아라고 불렀어요. 성찬은 감사합니다.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성찬은 감사합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합니다. 성찬은 감사합니다. 성찬을 행하면서 장성곡처럼 부르게 된 것은 사실은 중세 카톨릭 영향입니다. 성찬은 감사고 기쁨이고 활이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주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면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감사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성찬은 감사한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그 순간에 무엇이 그토록 감사했을까?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단언컨대 직이나 성취가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문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큰 의무를 지워지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에 의하면 그런 것들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그 직위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왕의 권리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했던 주님처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공식이 성립됩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공식이 그래서 성립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감사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혹은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예수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처럼 자신의 직이나 자신의 성취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왕의 감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왕이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왕이라는 직위를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감사의 제물로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찬의 현장에서 감사기를 드렸다. 여러분, 내가 좀 있으면 죽어야 됩니다. 내일이면 죽어야 됩니다. 며칠 있으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셔서.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덕분에, 이 사랑 덕분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도난 가족들의 삶 속에 이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를 위해서 여러분 권리를 의무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하면 의무로 바꿀 수 있을까? 내가 큰 소리 쳐도 아무도 나한테 저항할 수 없는 그 현장 앞에서 이 절대 권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절대 의무로 바꿀 수 있을까?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현장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엄마가 자식한테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로. 남편이 아내에게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로. 아내가 남편에게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로. 때때로 직장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로. 우리 그렇게 권리를 의무로 바꾸심으로 주님의 감사를 닮아가는, 주님의 감사를 표현하는, 주님의 감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 뒤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기쁨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